사람들은 흔히 성도를 구분하여 신자와 제자로 구분을 합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 구원만 받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임의로 편의상 나누는 구분일 뿐입니다. 주님은 신자라고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두가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믿는 무리의 모임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무리로 몰려다니는 때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지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인과 구경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얼마나 희생해야 할지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면 여전히 손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할까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직분이든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라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염려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동력자,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정반대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타인을 향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앉아서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듭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망대를 높이 사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돈을 빌려오거나 물자를 댈 다른 방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서면 건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어느 정도 샀다가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기 전에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앉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군사가 1만 명입니다. 상대방은 2만 명입니다.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다른 것 예컨대 군사의 훈련 정도, 정신력, 무기의 우수함이라든지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웃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없이 싸우다가는 패배하여 포로가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택해서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불리한 것만 들어서 자기 비겁함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서는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곳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계산하는 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참 믿음에서 발생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어디 있을까? 예전에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가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생각들을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다윗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 283cm였습니다. 마치 산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갑옷 무게만도 58kg고 창틀 전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도 7kg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변변히 싸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리고 적었습니다. 사울은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 입는 복장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장면에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다윗은 결코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바울은 이 생각이, 믿음에서 나온 이 생각이 분명했더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겼는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오래 했기에 이미 물맷돌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미리 훈련시키셨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무기를 들고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먼 거리에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골리앗은 사자나 곰처럼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니 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히 자기 능력을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때 삼손처럼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고 물맷돌을 먼 거리에서 던져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믿음의 생각이 더해져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생각도 결코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할례 없는 자로 인해 이스라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생각도 그렇게 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것도 생각하고 엄밀히 계산한 후에 믿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비용으로 계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긴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빼앗길 것입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 봉사 시간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11조 감사헌금 등 물질적 지출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한 비용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화와 든든함을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들이 바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명예롭게 만드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냉정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예수 믿어도 손해 나지 않는구나, 크다란 복을 얻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계산하지 않고 얼핏 손해본 것들만 생각하니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계산해보라, 생각해보라, 헤아려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비유를 통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과 레위인 대제사장 중에 누가 더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가, 돌밭, 가시들기, 좋은 땅 중에서 어떤 땅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보인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유익입니다. 정말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엉뚱한 길에서 복을 찾으려 하고 결국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려다 보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또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는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더 지키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처럼 귀중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직분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보다 더 소중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가정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전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밭을 갈던 농부는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가 너무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유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계산해보니 이것이 더 큰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부만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에서 단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 가족이고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가치처럼 중요해진 것도 없습니다. 사회나 교회 어느 곳에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일과 돈을 앞세우며 가족을 내팽개쳤던 산업화 시대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또 자신의 욕망을 교모의 가정의 이름으로 위장하여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아무것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에야 비로소 인간을 향한 참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될 때만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가족관계 사이에 중개자로 설 때만이 가족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가식도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욕심의 대리자로 여기지 않고 자녀 또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족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희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만 가족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많은 이웃을 자기 가족으로 품는 대가족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배로 받는 가정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죽기로의 각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을 버리면 더 이상 가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기 살기의 각오로 나아갈 때 과업을 이루거나 온전해지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적당히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실제 편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웃음만 삽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각오가 된 후에야 일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1만의 병사가 죽기 살기의 각오로 임한다면 2만의 병사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빨리 화친의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계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절대로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의 대조표상의 수입란은 한없이 커집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0일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두고 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0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수입란이 무한대일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여지고 이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유다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왕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쪽은 강한 자이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저쪽은 무리가 많고 우리는 소수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산에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계신 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구스의 100만 군대가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앉아서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내가 가진 재산, 능력, 나를 도울 사람을 계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싸움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석했던 결혼식에서 들었던 주례사입니다.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결혼식을 행복한 포기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는데, 포기식인데 이 결혼식은 상당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 신랑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억, 수십억의 남자를 포기한 예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슬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했는데도 아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포기식은 손해본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신부도 한없이 평범한 한 청년의 배필이 될 뿐인데도 웃고 즐거워하며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 신랑으로 맞이하는 세상의 포기식을 이미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더 손해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엄부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를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 부자는 그곳에 갔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